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무슨 말이죠? 다 예외가 있다. 아무리 뭐 확고한 어떤 법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있는 법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정말 예외 없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예외가 있기를 원한다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혹 심판이 정말 있을까? 혹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만큼은 틀림없는 예외의 법칙이죠. 그렇다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것도 예외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죽음 생각만 해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 그렇게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하고 많은 것 가운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예외 없는 법칙으로 딱 정해 놓으셨을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길과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우리 앞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죠. 선악과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되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우리를 죽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법칙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네가 선택해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선택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죽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죽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그 이유를 알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의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지만 그 어떤 의학적인 설명으로나 과학적인 설명으로도 사람이 왜 죽는지 그리고 왜 죽게 되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왜 사람이 왜 죽죠? 그럼 뭐 늙으니까 죽지, 뭐 나이 들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외에는 제 아무리 훌륭한 의학자나 과학자라도 그걸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데 오직 무엇만?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사람이 왜 죽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죠.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다는 사실은 알지만 왜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 어떤 경전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꼭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나 어떤 신이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신이 있거나 경전이 있다면 저한테 빨리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이런 똑같은 실수를 안 하잖아요. 아유, 제가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왜 사람이 죽게 되는지 이유를 얘기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책도 경전도 신도 없다는 사실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다. 석가모니가 생로병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동쪽 문으로 나가보니 사람이 태어나고, 서쪽 문으로 가보니 사람이 늙고, 남쪽 문으로 갔더니 사람이 병들고, 북쪽 문으로 갔더니 상여가 나가는, 사람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인생이구나.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구나.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생로병사라는 그런 것만 깨달은 것만으로도, 야, 석가모니는 위대한 스승이구나, 아, 위대한 철학자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왜 태어나서 왜 죽게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근본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오늘 보면 1절, 2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그 이후로 쭉 몇 가지, 14가지, 정확하게 말하면 7쌍 14가지,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돌을 주울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등등 7가지 일을 14가지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 세상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7가지는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 중에 7가지는 우리들이 원하는 일이, 그렇죠? 전쟁, 여러분 원합니까? 원치 않죠. 평화, 원하는 일이죠. 기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일이죠. 그러나 슬퍼하는 것, 원치 않는 일이. 이처럼 7가지는 원하는 일이지만 나머지 7가지는 원치 않는 일이.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은 정확하게 좋아하는 일 7가지, 좋아하지 않는 일 7가지, 원하는 일 7가지, 원하지 않는 일 7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공고한 일이 있을 때는 깊이 생각하여 보아라. 너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아라. 왜?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고한 일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 7가지가 있고, 또 좋지 않은 일 7가지가 있고, 원하는 일 7가지가 있고, 원치 않는 일 7가지, 정확하게 50도 50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쁘게 살아야 돼요. 무조건 기쁘게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느냐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서 16절,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뭐라고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니,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7가지, 절반이 좋은 일이면 절반은 나쁜 일, 절반이 원하는 일이면 절반은 원치 않는 일,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겠어요?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일, 기뻐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으면 기뻐할 수 없는 일도 한 가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거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기뻐한다면 이렇게 명령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기뻐하라. 뭘 그렇게 말하세요? 기뻐할 일을 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뻐할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원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일이 있든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있는데 그 일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인가요? 틀림없이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뻐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좋은 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결과가 아니에요. 기뻐한다는 것은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이든지 그렇지 않은 일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슬픈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분명히 확실히 믿는다면,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일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될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내 앞에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 일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믿는다면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내게 손해가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궁극적으로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걸 확신을 못해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성경이 약속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정말 힘들면 힘들 만큼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어때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먼저 기뻐하기 위해서 얼굴부터 좀 펴세요. 사람이 참 그래요. 얼굴만 펴도 기분이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서로 웃으면서 서로 한번 얼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세요. 미인 대칭 인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인 대칭.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한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한다. 한번 실천 한번 해볼까요? 실습 한번 해보죠. 얼굴에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 예쁘십니다. 정말 여러분 행복하게 보입니다. 얼굴 활짝 웃으면서 너무 예쁘십니다. 한마디 칭찬하니까 기분이 정말 달라져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도 얼굴이 안 펴져. 너무 예쁘십니다. 정말 얼굴 표정 바꾸고 말하는 툴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얼굴 표정으로 기쁨이 생겨지는 것이. 저도 사실은 얼굴이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웃는 얼굴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노력을 많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찬송을 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저는 잘 때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나 봐요. 제 아내가 가끔 자고 있는데 이렇게 미간을 펴요. 이렇게 이렇게 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잘 때도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자려고 애를 쓰는데 자다 보면 이렇게 찌그러져. 이렇게 습관이 그렇게 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웃는 모습을 하려고 애를 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사실은 뭐 가족들이 나중에 뭐 염할 때 한번 얼굴 보고 입관할 때 한번 보면 끝인데, 이제 서양에서는 장례식 하면 꼭 뚜껑을 열어놔요. 이렇게 다 화장 예쁘게 해서 뚜껑을 다 열어놓으면 모든 오는 사람들이 전부 봅니다. 전부 보고 뭐 실제로 만져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뽀뽀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얼굴이 참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참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장모님 캐나다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왔을 때 우리들 보라고, 우리가 하루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하루 늦게 오는 바람에 4일장하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와 저가 아직 입관은 했는데 뚜껑은 닫지 않고 있다가 오니까 한 번 더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이 얼마나 정말 막 빛이 나는 것처럼 밝고,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되고, 좀 돌아가신 것도 못 빼고, 좀 한참 아프셨는데 옆에서 못 돌봐드리고 죄송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야, 죽을 때도 참 환한 얼굴로 죽어야지, 찌그리면 참 안 되겠다, 은혜가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웃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 늘 그렇게 하세요. 항상 미소를 지으세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아이고 내가 죽을 때 찌그리고 죽으면 참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보고 어떻게 했는가 생각하면서 늘 웃으려고 애를 써보세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고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지어다. 내가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내 몸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죠. 빌립보서 2장 10 바로 그 다음 절에 자기가 먼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도 너희와 함께 기뻐할 테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뭐예요? 첫째도 기뻐하고, 둘째도 기뻐하고, 셋째도 기뻐하고, 오직 기뻐하는 것 뿐이다.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며 사는 것에 대해 상당히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말씀 듣는 이 순간 말고, 이 말씀 듣기 이전까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진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뭐 보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그럴 분도 별로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거기에는 뭐 조금 더 관심, 어떻게 하면, 야 여기 보니까 특별히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거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 많이 하죠? 아니 뭐 주야로 노력하실 거예요. 근데 기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얼굴에 한번 미소 한번 확 지어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정말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다고 항상 기쁜 거 아니에요. 어쩔 때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그냥 기분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살 맛이 없고 뭐 아파서 그럴 때는 아프니까 아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아프지도 않는데, 무슨 문제도 없는데 그냥 살고 싶지 않으면 진짜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이거?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것도 힘들지만 기쁨이 없는 것,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건강을 잃는 것, 이것도 정말 많은 것을 잃는 거지만 기쁨을 잃는 거는 다 잃는 거예요. 아니, 기쁨을 잃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뭐 자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얘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사람이 왜 목숨을 끊는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죠. 졸지에 물질을 다 잃어버려서 그런 경우도 있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물질을 잃었던, 건강을 잃었던, 무엇을 잃었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은 것이고,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살았으나 산 게 아니에요. 기쁨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쭉 얘기하고 나서 12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제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또 그만큼 나쁜 일이 생기고, 그것이 인생인데, 그렇다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기쁜 일이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 이렇든 저렇든 기뻐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일, 더 좋은 일,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어때요?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냥 기쁨 정도는 내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좀 더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기쁨 그 정도야 뭐 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한데?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물질에 좀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막 멱살 잡고 막 싸워서 기쁨을 잃으니 돈 몇 푼 잃어버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기쁨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기쁨을 잃어버리더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이익을 내가 갖기 위해서 애써요. 하루도 몇 번씩 분노할 일이 생기고 또 원망할 일들이 생기고 또 미워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야 돼요. 분노함으로, 원망함으로, 미워함으로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런 일들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내가 지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만큼은 잊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된다.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저주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당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 날마다 혈압 체크하시는 분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마치 그러한 것처럼 내 기쁨의 상태를 체크하세요. 내 마음이 지금 기쁜가? 기쁘지 못하다면 왜 그런가? 여러분이 혹은 또 여러분 통장을 바라보면서 돈이 얼마나 있나 또 체크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좋지만 내 기쁨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기쁨을 날마다 체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진짜 얼굴에 미소 한번 지어보면 마음이 좀 풀어져요. 좀 누그러져요. 특별히 화날 때 한번 정말 부드러워 비웃는 거 말고 비웃는 거 말고 정말 한번 얼굴에 힘 한번 쫙 빼고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도 같이 누그러져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은 네가 찾아보면 기뻐할 이유는 항상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돼요. 막 죽을 일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 기뻐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없는데요,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찬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뻐할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체험해 보셨잖아요. 사실 어쩔 때는 피곤하고 힘들어요. 예배하러 나올 때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몸이 너무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든지, 너무 다급하고 급한 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오늘 수요일인데 내가 이 시간 교회 가서 앉아 있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쁠 일이 없어요. 아니,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은 기뻐할 이유가 분명한 자들이. 시편 기자가 시편 95편 1절 이하에서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가장 크신 왕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노래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럴 때마다 조금 상실감을 느끼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얘기하면서 꼭 무슨 뭐 대통령 무슨 조찬 기도회나 무슨 대통령 무슨 근데 가는 것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상실감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저녁에 어쨌든 대통령 초대를 받아서 청와대 뭐 혹은 또 미국 대통령이 초대 그렇게 뭐 트럼프 얘기만 나오면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라도 트럼프가 초대해 보세요. 뭐 아무튼 빚을 내서라도 비행기 타고 가서 뭐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뭐라고 말해요? 크신 왕, 일상의 크신 왕 앞에서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100편 1절 2절에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기쁨만 사실은 빼앗기지 않고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생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하는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는 마음만 있다면 사실 우리 인생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기쁘게 살지 못한다면 예배하는 시간조차도 기쁘게 예배하지 못하는 게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기쁘게 살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만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면 하늘에서도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고 그것으로 인해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 참 너무 속되지만 그야말로 일거양득,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화투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빼고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땅에서도 기쁘게 살고 하늘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다면. 아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기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심판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이 주어졌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구원의 심판을 우리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일상을 살면서 기쁘게 산 자들,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산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어차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만 기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 그 일 뒤에는 이 일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기쁘게 살고 하늘에서도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